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기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다리셨나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매 주일의 예배, 매번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늘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앉는 자리를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좀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쑥 보게 되면은 어느 분이 빠지셨는지 어땠는지 아니면 자리를 옮기셨는지 거의 다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담은 갖지 마세요. 간혹가다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저도 예배자의 한 사람으로 이 예배를 기다리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씨를 뿌리면 곧바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미끼를 걸고 낚싯대를 던지면 곧바로 물고기가 낚이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조바심이 난다. 빨리 결과를 보고 싶고 빨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바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런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도 있습니다. 돌을 땅에 묻고 물을 주면 싹이 돋을까? 누나한테 물었더니 누나가 씩 웃으면서 싹이 돋는다고 해서 영월 동강에서 주워온 돌멩이 하나 꽃밭에 묻고 가끔 물을 준다. 웃음이 나오는 시입니다. 바랄 수 없는 그 기다림을 기다리고 있는 순수한 이 한 꼬마의 시입니다.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아빠는 유리창으로 살포시 들여다보았다. 귓머리 모습을 더듬어 아빠는 너를 금방 찾아냈다. 너는 선생님을 쳐다보고 웃고 있었다. 아빠는 운동장에서 종칠 때를 기다렸다. 종칠 때를 기다리며 사랑하는 자녀를 만날 것을 기다리는 아빠의 모습. 그 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리 아들이 보고 싶다고 수업 중인 그 교실에 난입하면 요즘은 큰일 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엇이 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그 길고 짧은 그 인생 가운데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다 제거해 놓고 나면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을까?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박물관 같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까지의 그 10달의 기다림,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그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5년, 10년, 아니 그 이상의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태어난 그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옹알이를 할 때까지 또한 기다려야 되지요. 그 아기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한 사람의 몫을 하기까지 또한 우리들은 기다립니다. 그가 사랑을 찾고 직업을 찾고 인생의 진정한 소명을 찾을 때까지 우리 부모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우리 기성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박물관입니다. 이렇듯 삶의 뼈대가 되는 원초적인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일상을 구성하는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다림이 또한 우리들의 피와 살을 이루기도 합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오기 위하여 운전하고 오시면서 신호등을 기다리기도 하셨지요. 또 버스나 교회 차가 오기를, 아니면 남편이 아내가 운전하는 차가 오기를 잠시나마 기다렸던 때가 있으시지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오기까지를 또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아무리 병원에 재촉한다고 빨리 나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돼요. 은행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은행 직원이 내 번호를 부를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말없이 떠난 그 모든 인연이 다시 돌아올 길을 우리는 또한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인생 가운데 은혜가 있고 그 기다림의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기다리지 못해 너무 조급한 나머지 일을 그르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신앙생활엔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소망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저 녀석은 언제 믿음이 성장할까 조바심 내기도 하겠지만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이 하루아침에 성장하지 않아요. 교회 한두 번 왔다고 해서 믿음이 확 크지 않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한 하루아침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어요. 물론 중간에 기다리지 못해 조급하여서 자기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조급하여서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거부하고 욕심대로 살아가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어요. 그랬던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12월의 첫 주일인 오늘, 또한 2018년 마지막 한 달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말 그대로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마음의 가난함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은 기다림의 대상과 기다리는 자 간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기다림이 가능한 거죠.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인 하나님은 과연 누구인가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인가라기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 그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실까? 첫째,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역사의 승리자가 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 선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인생의 선함과 온전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선함과 온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 가운데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불분명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모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얼마나 모호합니까? 얼마나 애매합니까? 어디로 가라가 아니에요. 인도할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인 줄 알고 집을 나섭니까? 그나마 그것을 믿고 길을 떠난다 하더라도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약속이 희미해져 갑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참된 주인으로서 만물은 그분 안에서 비로소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온전케 되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둘째,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그런데 이 간섭은 귀찮은 간섭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는 간섭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5절에 그날 그때에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의 삶과 인간 역사에 초월하시거나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이 땅의 대통령은 아니면 제천 단양 지역의 국회의원은 아니면 제천 시장은 제가 누구인지 모를 수 있어요. 관심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가 모든 운영이 저와 관계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 삶에 관여하십니다. 제 삶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늘도 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뿐만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인됨을 깨닫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거하시도록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죄악을 들추시며 고발하고 심판하시는 데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회복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16절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법적이나 윤리적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적인 은혜적인 의로서 죽음에서 생명을 내고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버림받은 자를 다시 회복하시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거예요. 죽음에 있는 나를 살리셔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며 죽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고 내 자아를 날마다 죽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요,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죽음이, 주님 안에서의 그 죽음이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을 살렸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죽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깜깜한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밝은 날이 더욱더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에 통하여 우리의 죄악의 어두움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우리는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게 앙망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분명히 다시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대림절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잊고 살던 삶의 참된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우리는 온전히 찾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시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부분 속에서 구원을 행하십니다. 어려움 중에 거하십니까? 곤란 중에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환란이 여러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그 절망 중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절망 중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살아갈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지난 8월에 오랜 시간 이루어지지 못했던 남북 이산 가족의 만남이 금강산에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 땅에 남과 북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헤어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산 가족들이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서 서로 보고자 하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그날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의 만남 가운데 김종삼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김종삼 할아버지가 북한에 살고 있는 형수와 조카를 만나러 가게 된 사연입니다. 이 김종삼 할아버지는 한 7년 전까지 개성공단에서 북한 근로자들과 함께 몫으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같이 일했던 북한의 그 노동자 중에 한 50살 정도의 나이에 이름이 김학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이산가족 만남을 신청을 하고 그 상봉자 명단을 받아보았더니 나이도 얼추 비슷하고 이름 또한 김학수라고 하는 이름이 받아든 명단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이 김종삼 할아버지가 7년 전에 개성에서 그렇게 북한 노동자들과 일을 할 때 자기와 함께 일했던 그 김학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양말도 선물해 주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구하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좀 필요한 못 같은 것도 준비해 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에 이 김종삼 할아버지는 전쟁통에 자기와 자기 형은 바로 위의 형은 월남했지만 인민군에 징집되는 바람에 큰형은 내려오지 못하였고 나중에 결혼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번에 가면 형은 만나지 못하지만 그 형수와 그 조카를 만날 기대감에 많은 것을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마음껏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옷도 준비하고
형수를 줄 블라우스도 준비하고 또한 그 조카를 줄 여러 가지 필수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준비하면서 그 만남의 시간을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금강산으로 떠나면서 기자와 인터뷰하는 것을 신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남이 기대가 될수록 우리는 준비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만남이든 어떤 사건과의 만남이든 그 만남이 기대가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준비하게 되어지지요. 기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분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12월 한 달, 세상 사람들은 의미도 모른 채 성탄절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참된 의미를 기억하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한 그 기다리는 마음만큼이나 예수님을 향한 그 만남의 준비를 우리가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잘 하여서 정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고 그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신 주님,